2021년 우리 벌써 세 번째 주가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처음 이 인사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우리가 엠블레포 하겠습니다. 엠블레포 시작. 엠블레포, 엠블레포, 엠블레포. 뭐 오늘 방송실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엠블레포를 처음 들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이제 시몬, 변하기 전에 이미 시몬이었죠. 예수님께로 이제 그를 데리고 왔었을 때 누가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의 이름, 또 그 이름 안에는 갈대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에 유동하기도 하고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고? 보시고. 이 뜻이 엠블레포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다,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제 시몬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바로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시몬이지만 예수님 눈에 보내는 반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는 평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 때 보이려는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말씀이 조금은 제목이 길긴 한데요,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의 이목,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또 한 분의 신앙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오늘 1절과 5절 말씀, 급하게 읽느라고 여러분이 잘 인지 안 되셨겠지만,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뭐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하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데 그 의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는 피해라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도 보니까,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사람에게 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이원적인 그런 매우 애매모호한 바리새인 같은, 석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데, 예수님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외식하면 안 된다고. 그 이중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신앙은 뭐냐면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왜 그럴까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되어질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 베푸시는 응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말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참된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란 단어가 뭐냐면 헬러인데요. 코람 할 때 코람이란 단어는 뭐뭐 앞에 이런 뜻이 있어요. 데오는 데우스라고 하는 다 이제 이게 그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 혹은 하나님 할 때 데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란 단어를 합성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삶, 사람 앞에서 삶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환경의 사건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와 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오늘 계속 지금 비교가 되는데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한계성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 오늘 드려진 찬양, 기도, 또 들은 말씀들, 봉사, 헌금, 그 많은 헌신들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왜 한계성일 수밖에 없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아무런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끝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 한계성이 있고 다 사라지는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성이 왜 그러냐면 바로 하늘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은밀한 중에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6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채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찬양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이 가사에서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요, 아니 사람이 오히려 몰라줄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꼭 명심해서 보이는 신앙,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복이 있는 사람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요, 사람의 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아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코람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는 정말 형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Let us fix our eyes.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할렐루야. 어떻게 다들 괜찮으세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영어의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요, let us 무슨 단어 씁니까? fix란 단어 써요. fix는 뭐냐면요,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 인생의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고정된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은밀한 시간은, 사람이 없는 은밀한 시간은 오히려 죄짓고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고정되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이 바로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사람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주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어른들도 자유롭지 않죠. 스마트폰, 유튜브, 정말 주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된 사람들은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임 직분자들, 또 우리 봉사자들 계속 우리 임명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셀 리더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각 부의 부장, 우리 팀장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시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사역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상급을 이어줄 수 있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리더는 뭔가 생각해 봐요. 리더는 결국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세론들, 내가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팀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삶,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고요.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영력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세런들 비위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저들 눈높이에 맞출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에, 그 영권과 그 영역 안에 사람들이 같이 와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져요.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요, 환경에, 사람에, 어떤 사건에 자꾸 매이기 쉬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여전히 환경은 환경들이 있죠. 여전히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신앙을 딱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환경이 오히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라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알고, 사람들도 그 영역에 관해 같이 와서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더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보고 다 같이 시작. 리더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 안에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난 2020년도에 각 셀도 보니까요,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각 셀마다 정말 불과 6개월, 1년여 만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 왜냐하면 각 셀의 리더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의 삶을, 내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영향력 안에, 그 영권과 영역을 통해서 셀원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집안에,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선생님 자녀들이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이게 왜인가 봤더니,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근데 내 아이를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이 좀 나죠. 답답하죠. 그래서 잘 양육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요리사집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라면을 많이 끓여 먹는데요. 은희 엄마가 요리 강의하고 밖에 다니느라고 막상 집에는 잘 먹을 것 같은데 엄마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라면 끓여 먹는 경우가 많을 수 있대요. 또 하나는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오히려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 돌아왔었을 때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그 생활의 모습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아멘 잘하고 그렇게 웃는 엄마가 집에 오면 너무 무섭고 너무 엄격하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보면서 자녀들은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기 싫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목회자 자녀와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는 정말 안과 박이 똑같아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리더들이 되어줘서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 중심, 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슨 시험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미 다 들었겠지만, 자, 리트머스 시험지에 그 용액을 딱 떨어뜨려서 붉은색이 되게면요, 그게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 어떤 용액을 액체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푸른색으로 바뀌면 그게 알칼리성의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이중적인 삶,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신앙을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봉사나 사역에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 리트머스 시험지에 붉은색, 푸른색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에게 보려하는 신앙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잘 몰라줘도, 사람이 잘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남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알아주면 뭐 고마울 수 있죠. 근데 so what?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꾸준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고요,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요. 왜? 환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니까.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드리는데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사람은요, 그 찬양의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돋아요. 아멘. 우리가 비록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마땅하지만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줄 수 없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생동감이 그냥 배어나요. 그런데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에게 보려는 신앙은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뭐에 드는지 아세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쉽게 낙심하고, 특징은 이렇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요. 누구는 그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런 걸 잘하고 나는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비교감 속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낙심했다가, 때로는 원망했다가, 때로는 비교했다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삐져요. 시험에 잘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해요. 뭘 했다가 실적 내고, 뭘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2021년에 새로운 직분자들로 임명받은 저와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때로는 무시해도 하나님 기억하시면 좋겠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영원성이 있는 하늘의 상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에 보이려는 신앙인지 호람되의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부터,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교회 등록하고 한 이후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교회에 가까이 점점 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이원화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호람되오의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절대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가족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은 알아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좋은 나무교회를 오게 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교회랑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자기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의, 사람들한테 보이고 인정받으라는 그 속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 책망하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주면 뭐 no problem.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지난 금요 철야 때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셔요. 지금도 레이더가 다 보고 계세요. 다 스캔하셔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서의 좋은 시간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의 좋은 시간. 그럼 무슨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걸 선택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리그릇 같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제 안에 제가 모순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니까 심히 큰 뭐야가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요. 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행복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소유해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런데 질그 같은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니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와 환경적인 제한이 많이 있어도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이중적이고 보이는 신앙인 사람들은요, 그 환경에 자꾸 억눌려요. 근데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과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자꾸 거꾸러뜨리고 태클을 하는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회복시키셔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 안에 선한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부터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따라오는, 하방사가 뭔지 하면요, 하나님의 안 뽑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라고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물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코람데우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재단을 보십시오. 저희가 아직까지 건축한 이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팬데믹을 맞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 한동대학교가 앞으로 대한학교가 MOU 되는 이런 과정들, 또 극동방송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 또 이번에 오륜교회 그 꿈미팀이 오륜교회 안에 있는 그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벌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성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려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때로는 막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영역의 직분자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임명할 텐데, 단 한 사람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늘 장급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말 좋은 나무교회의 기초가 되어주고 좋은 나무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12명의 위인들을 같이 요즘에 기도하잖아요. 한 인물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 다윗의 영성은 뭐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다윗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어져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다윗의 영성은 뭐가 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이제 거꾸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었죠? 신하들은 2번 찌를 필요, 단칼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은 왕을 살해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의 방법으로 손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명한 말씀을 두고 순종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무언가 다윗이 편안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사울 왕을 2번 살려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넘게 도망 다녀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뭘 봤냐면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편함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죽여버릴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삶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삶을 살아왔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또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에는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원망하거나 사울 왕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다 듣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힘들지만 힘이 안 들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 삶에 막다른 골뱅이인 줄 아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뻐요. 내 영도 동실동실 즐거워해요. 내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여러 번 봤지만 시편 139편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그는 인정했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내 힘듦을 더 하나님 아파하십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3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코람데오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오픈하고 살아가요. 시편 139편 맨 마지막 절이 24절인데요. 자, 다윗의 정말 멋진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멘. 저기서 보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나를 다 스캔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 검색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으면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위해서 르호보암 왕이 서게 되는데요. 그때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보면 정말 악한 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범한 그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이 피하셨습니까? 안 피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아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하셨으니 수많은 왕들이요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 끝까지 그 왕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정소영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임종 직전에 딸이 계속 영접 기도를 하는데도 아버님이 거부하시더래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정소영 집사님이 전화 스피커폰으로 이제 아버님이,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아도 귀는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과 죽음은 백지차 차이예요. 저는 수많은 장례와 이런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다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어제 마지막 임종 기도와 영접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많이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제 안에 그 딸의 기도, 딸의 간구, 딸의 그 영향력이 반드시 저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나 한 사람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어제 우리 정봉상 성도님, 제가 그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곧 그날이 옵니다. 곧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배우자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제가 아버지를 제 육신의 아버지로 만난 것,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세례원들 곧 주님 앞에 설 때 셀리더를 향해서 하나님 2021년에 우리 셀리더 누구누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제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서던 날 그 해에 그 선생님을 만난 것, 제 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좋은 나무교회와 이성현 목사님 만난 것이 제 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겠지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한다고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참으로 주님 모른다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대충 보내지 마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 여러분 만난 모든 분들이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섬김의, 그런 헌신의, 그런 충성의, 그런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 코람교회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